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800년대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성탄절에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한 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 있을 것이다. 트로이의 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고 반드시 그 유적, 그 도시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생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전생애를 바칩니다. 41살 되던 해에 그는 가난한 삶에서도 여전히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하고 마침내 51살이 되던 1871년 그는 전설 속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던 과거 역사 속에 트로이라는 도시를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유적 탐사의 과정 중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세기의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하였을 때 그는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그 트로이라는 그 고대 도시,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라는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번을 새해를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연말에 대강절, 대림절 시작할 때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고 또 신정으로 1월 1일에 새해를 맞게 되고 구정설을 맞을 때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되고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새해를 맞게 되면 덕담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바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을 좋아하고 또 복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 한 해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 이 말씀해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늘상 듣는 얘기로, 정말 상투적인 얘기로 이 얘기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은 바로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서부터, 모태에서 우리가 창조되기,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마음에 두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행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해 줍니다. 기준을 세우고 또 자격을 따지면서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버림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인기리에 종영한 이 시대의 최고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화두가 그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녀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부모마저도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고 오직 스카이어만 자녀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냉혹한 이 시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된 측면이 있죠. 제가 오후 성역 공부 시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울컥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극중 예서 아빠가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죠. 이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 역할을 맡은 정혜리라는 배우가 권사님이기도 하죠. 실제 권사님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오직 의사 3대 가문을 만드는 것이 일생의 어떤 목표, 그 일념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의사가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가 꼭 병원장이 아니어도 어머니 아들 맞잖아요. 나 그냥 엄마 아들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장면에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장면이 분당 최고 시청률 26.8%를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를 그냥 사랑해 주지 못하는 세상. 자녀도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조건을 따지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느덧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하는 세상,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주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결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자격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땀 흘리며 애쓰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는 IMF 이전이라 참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였죠.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뭐 취업은 별 걱정하지 않고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만 좀 뭐 3, 4학년 되면 좀 공부 좀 하고 대충 그냥 졸업장만 따도 취업은 걱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취업 걱정을 합니다. 캠퍼스의 낭만? 그건 뭐 옛날 얘기죠. 그야말로. 게다가 등록금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우리 청년들은 몇 천만 원씩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취업이나 잘 됩니까?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조건,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20대 청춘을 취업이라는 것에 발목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땀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힘써야 하지만 20대 때 정말로 20대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60년, 70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추어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어때요?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느라 거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거기에 찌들어서 학원에서 고시원에서 학교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니까 이제 그래도 반백년 살았으니까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요. 언제 우리가 실력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창 때는 다들 그런 줄 알고 착각하죠. 내가 대단한 실력이나 있어서 내가 대단한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통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제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죗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값의 일부만 지불하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값까지도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단번에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once for all 겁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뭐 문학적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는 하겠지만은 주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의 속죄가 부족한 것인 양,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못한 것인 양 우리는 여기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단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 속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몰라서 자꾸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리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같아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저도 사실 죄 많이 짓고 삽니다. 다 그래요. 인간이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십자가 구속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낯이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들추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냐? 이렇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서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네가 무슨 십자가를 의지한다 그러냐? 그렇게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지적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훌륭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잘 알지만 그렇지만 너무 뻔뻔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속량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정말 싸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죄에게 무참히 굴복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못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심지어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걸로 신앙의 척도를 삼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내 헛된 종교심만을 충족시켜 줄 뿐입니다. 예. 그런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다 나의 헛된 허영심, 종교심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공로, 십자가의 완전한 그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는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죄에 넘어지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승리할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 선을 실천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이 마침내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종종 그 주인의 아들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입양된 아들은 그 주인의 신분과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 주인의 부요함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많은 분들이요, 이 자녀됨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혹은 헛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 헛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전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며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외모, 경제력, 학벌, 등등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부모의 직업은 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전부 이런 거에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세상의 간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 간판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귀하기는커녕 왼수 같습니까? 그런 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내 자녀라는 사실 빼놓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 자녀라는 사실 빼놓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또 이기적이에요. 간혹 우리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 부모들은 아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제일 나쁜 애입니다. 우리 애가 친구들 다 잘못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무조건 우리 애 편이에요.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 왜 그래요? 부모에게 자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그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로 흉악한 그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맨날 한다고 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죠. 뭐 허구한 날 그냥 자식 자랑. 듣는 사람은 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는 나 혼자 그냥 좋아서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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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발 그만했으면 싶은데도 또 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막 지겨워 죽겠는데도 끝날 줄 모르는 그 자식 자랑. 그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십니까?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나는 찬양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룬 어떤 성공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요,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고고학자 슐리만은 본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가난과 실패로 그는 중학교까지만 겨우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식료품 점원, 외항선원, 각종 힘든 일을 살며 인생을 어렵게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는 나이 50이 되도록 결혼도 포기한 채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트로이의 보화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트로이에 대한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꿈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믿음을 실현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인지를 믿고 이 복 안에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구정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더욱더 이 믿음으로 살아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새해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